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이 표현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맴돕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stubborn and obstinate people. 너희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고집스러운 완고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한결같이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이 표현은 그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어서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못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 모세가 말씀 밖에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막 주고 계시는데 그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모아서 황금 송아지 만들고 경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이건 역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이렇게 이양하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목이 곧다는 것이 또 그런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도 이 표현이 쓰이는데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계속 받는데 목이 곧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쓸 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딱 듣기에 알아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했는데, 할례라는 것은 원어, 유다 사람들이 하는 원어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직역하면은 원래 그 언약의 할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씁니다. 브리트 밀라라고 쓰는데, 브리트가 이제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가 할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할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언약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몸으로 나타내는 마크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이런 흔적을 가지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구별된 민족들임을 너희들 스스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그것을,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라. 이것이 너와 내가 맺는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찬양 사역팀에 마커스 찬양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마커스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또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뜻으로 마커스라고 씁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흔적이고 징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너희들은 몸에 할례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간의 참된 관계의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귀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 하나님께 늘 대적하고 책망받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언젠가 한번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나오는 그 반응들이 흥미롭습니다. 5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 표현이 우리말로도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고 원어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돼서 등장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에만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유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유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처음으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변호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여기서 크게 노하여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에 찔리고 같은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이들은 어떤 때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회개하면서 나오지만 어떤 이들은 또 어느 때에는 마음에 찔려서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저놈은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근데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는 이 마음이 곧은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만 분노하고 이를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진정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목이 곧아서 자기가 한번 믿은 것, 자기가 한번 배운 것, 거기서부터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교리를 조금만 배운 사람들,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들,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한 그런 교육자들, 또 저 같은 목사 직분 받은 사람들,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에서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목이 곧은 사람들,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분쟁과 분열과 다툼들은 사람들이 목이 곧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고집하는 것에서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을 좀 들어보려고,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나랑 조금만 다르면 선 긋고 저건 나쁜 사람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건 아닌가. 물론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에서 또 일상적인 상식에서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미신과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취사선택해서 편한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어려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도 언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고 분노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눈여겨보게 된 것은 54절에서 이 55절, 56절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너희 아비들과 똑같이 늘 성령을 거역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이들이 찔렸어요. 마음에 이게 와닿았어요. 하지만 분노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이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봅니다. 근데 이 55절 이후의 말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앞에서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요한이 전한 것처럼, 사도들이 전했던 이 정도의 말씀만 전하고 이들이 그냥 마음에 찔리고 분노하는 거기서 멈췄으면 어땠을까? 그럼 아마 스데반은 이렇게 죽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전처럼 이렇게 꾸짖음 한번 당하든지 채찍질 몇 번 당하고 풀려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스데반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젖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봅니다. 보통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마치 스데반을 맞이하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어떤 주석자는 얘기하기를 사람들의 재판정에서는 스데반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있지만 하늘의 재판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로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서 계세요. 보호자 우편에 서 계세요. 스데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56절 말씀에 더 이상은 스데반이 이것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야 맙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을 기어코 하고야 맙니다. 인자가,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고, 자기들이 처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어떤 이단 전파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믿는 이단 교주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걸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들어줄 수 있는 얘기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선포,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복음보다 더 크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온 우주의 컨트롤 센터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둘로 극명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은 이 얘기를 기어코 하고야 맙니다. 이 얘기까지 안 했더라면 좀 달라졌을지 몰라요. 우리도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들을 꺼내지 않으면, 또 거기까지 우리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좀 더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어떤 성도분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너무 열심히 믿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교회 헌신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했다는 얘기도 생각나고, 어떤 주석학자도 이 부분 주석하면서 과연 우리 현대교회 이런 순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와닿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되는가. 이거 그냥 이러고 스쳐 지나가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거 깊이 묵상할수록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린 이렇게 우리들의 목숨을 내던져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만큼 나에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나의 생명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그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얘기 안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한결 편할 거예요. 아무도 순교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뻐하는 만큼, 내 마음에 즐겁고 내 일상생활에 무리 없는 만큼 정도만 헌신하면 될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동호회 생활 하듯이, 그냥 이 신앙생활로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저기까지 못 갑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저 순교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신앙의 핵심에는 결국 완전한 자기 희생, 완전한 자기 부인, 그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각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그 감각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신 그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는데 뭘 전합니까? 그 거짓입니다. 왜 복음을 거짓으로 꾸며대서 전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우리의 헌신은, 우리들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좋으라고 헌신합니까? 좋은 평판, 좋은 칭찬 받으려고 헌신합니까?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 그런 식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이들은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우리가 봤지만은 미문 앞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제사장 앞에 불려갔을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요구하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타일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돌려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보았는데, 들었는데, 내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게 체험이 되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어떻게 이걸 모른 채 합니까? 어떻게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척 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히시는 그 사람들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성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그 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풀려나는,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29절에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위협
것과 맞닥뜨리고 있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믿게 해주시옵소서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게 없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도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선포되기를, 그것만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세상을 뭐 어떻게 변화시키리라 이런 기대도 없습니다. 우리들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위대사회에 영향력을 미칠까, 그런 기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전할 수 있게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성취할 수 있게 하소서. 저들이 아무리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미 알지만 그래도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기를,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이 이야기들을 듣고 묵상하면서 자주 제 스스로와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시대의 교회를, 또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 왔던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지? 우리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지?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들이야말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지켜내는 데에만, 내 나름의 황금송아지 지켜내는 이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왜 그 거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의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것으로 이렇게 축소시키고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을 해서 그냥 내 삶에만 그냥 플러스 되는 그런 베네핏만을 누리려고 해왔을까? 세상의 조롱과 위협에 짓눌려서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들 이렇게 새롭게 사역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이 말씀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이는 겁니다. 여름 2달의 시간 수요예배 해봤자 몇 번 되지도 않지만 그 시간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우리들 안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가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토록 찬란하고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거룩한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그냥 망치는 일만 할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당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우리 모든 리더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가운데 이 기도의 일꾼들이 좀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더 굳건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정말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더 굳건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